이사야 7장 1. 아하스 왕 이사야 7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의 예언이 시작된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용된 임마누엘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임마누엘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단락은 우시아의 손자인 아하스 왕 때를 배경으로 한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2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위협할 때에 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리고 유다에도 동참을 원했지만 아하스는 그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된다.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지만 아수르는 도움을 요청한 유다를 오히려 공격하여 약탈을 하게 된다. 역대하 28장 참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박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4절. 스알야숲은 이사야의 아들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하스를 만나서 지금 상황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신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5절.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6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7절.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유다를 친 후에 아하스를 내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여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8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9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고작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머리일 뿐 아무것도 아니고 가까운 시기에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다. 2. 임마누엘. 아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진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11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2절. 이 상황은 매우 특이하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자신을 향해 징조를 요청하라고 하지만 아하스는 필요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다. 이 표현은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아하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의 신앙은 좋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징조를 주신다는 예언을 하신다. 그런데 그것은 아하스를 향한 것이 아닌 다윗의 집을 향한 것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13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4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5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16절.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서 유다를 보존하시겠다는 예언을 주신다. 그 징조로 임마누엘 곧 약속의 아이를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이 구절은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용이 된다. 이 약속의 아이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확실치 않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존하시기 위한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유다는 보존되며 유다를 위협하던 두 나라는 오히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17절.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을 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하신다. 그런데 유다도 아수르의 침략에서 완전하게 피할 수는 없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언을 이어간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18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19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20절.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은 약탈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비유로 볼 수 있다. 또한 새내어온 삭도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21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22절 그날에는 천그루의 은천계에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23절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24절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25절 이 비유들은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해질 것인가에 대한 비유이다. 사람이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길러도 그것으로 충분히 먹일 수 있을 만큼 사람이 부족하다. 포도나무로 덮였던 땅은 이제 그것을 기를 사람이 없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가득하게 된다. 곡식이 나던 땅도 모두 가시로 덮여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된다. 이 말씀들은 열왕기의 역사와 비교해보면 이해가 된다. 실제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섬겼지만 아수르에 의해 공격당하고 약탈을 당해 나라가 황폐해진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는 않고 그 뒤를 이은 히스기야 때에 회복이 된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할 때 결국 세상의 방법에 따라 그 대가를 받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이 신뢰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며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